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경회 했죠. 또 뭐 맥추절 특별한 의미 살펴본다고 한 2주 정도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떠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하면 창세기 23장까지 달려왔습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야기다 했죠.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아브라함이 사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 창세기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 주일마다 같이 읽고 따라오시고 계시는데 23장에서 너무 좀 아쉽고 좀 섭섭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호철 집사님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사라 집사님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사라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12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만큼 이 127세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도 죽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적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행적이 나오진 않고요.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내보내는 일 정도 하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24장입니다. 24장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설명해 왔죠. 그죠? 근데 이제 25장에 그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전장인 24장에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설교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믿음의 행적,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곧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아브라함도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써머리 해놓는 한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복 나오면 아브라함 물질도 많이 받았고 건강했고 이러니까 참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오던 내용과 연관해서 보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3가지를 이루시는 과정을 창세기 동안 우리가 계속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죠? 다 주무시죠? 예. 첫 번째 약속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을 얻게 됨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또 하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물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23장에서 본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한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장면이 23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어떻게 보면 성취된 것입니다. 뭐 하나 남았습니까? 3번째 약속. 자손 지금 얘기했고 자식 했고요. 예, 복이 남았죠. 복.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24장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식도 얻었고요, 또 땅도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도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위인전기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잘 살았더라,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그 아들을 얻게 되고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복을 받게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약속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그 연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미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때에 땅도 샀고 뭐 자식도 낳고 이걸로 끝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적으로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미래적인 성취, 즉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 후손을 주시겠다 하면서 이삭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미래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이삭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삭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물론 요즘 애 먼저 낳고 결혼하신 분도 참 많죠. 그런데 이 원칙대로 가면, 그죠?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눈 감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미래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삭을 꼭 결혼시키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 결혼식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적 성취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장 오래되고 또 모든 책임을 맡았던 종을 한 사람 부릅니다. 성경에는 늙은 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종을 대부분 학자들은, 우리 예전에 이스마엘도 나기 전에 누가 있었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정말 아들같이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아주 회개망측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그 종의 손을 가져다가 자기 허벅지 안쪽에 손을 이렇게 넣게 하는데, 그 당시에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지가 아니라 이렇게 긴 치마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속으로 넣어가지고 그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위는 참 말하기 곤란한 부위입니다. 그죠? 그 부위에 그 종의 손을 넣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죠? 이거는 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도 베두인들 가운데 무엇을 약속할 때,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을 할 때 하는 의식입니다. 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하는, 우리는 뭐 손가락 걸고 말지만 그 당시엔 손가락이 아니라 손을 허벅지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지금 이 종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게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꼭 지켜야 되는 부탁, 약속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아들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믿고 충실한 종에게 비밀스럽게 지금 이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탁의 내용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도 여자가 많은데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통혼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나 가나안 시대 사사기 때 이럴 때 보시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혼,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통혼을 금지한 법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에도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신앙의 교육이 물론 아빠가 책임을 집니다. 유대인들 가보시면요. 아버지가 밤마다 성경을 읽어주죠. 그죠? 그런데 이 신앙의 이 흐름은 어머니 쪽에서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배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나중에 바울 때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그 외조모, 그 외할머니 유닉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신앙이 바뀐다고 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단순히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신앙이 삐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여기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좀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잘 듣질 않네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돼. 그럼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 많죠. 첫 번째, 대머리가 된 삼손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여자 잘못 만나서 머리가 빡빡 밀린 삼손이 있죠. 또요,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 왕비는 이세벨인데 그 사람은 시돈 공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벨은 결국 나라를 말아먹죠.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삼손, 세계 최고의 똑똑한 지혜로운 천재에서 세계 최고의 바보가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결혼을 잘못해서 나중에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따라 섬기다가 이 솔로몬은 그 다음 때의 나라가 두 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좀 우리하고 좀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가?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좀 궁금해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가? 성경에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막고 있습니까? 이 근거는요, 사실 창세기 6장 2절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도대체 다른 여인들과, 다른 민족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창세기 6장 2절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최초의 통혼,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내용이 6장 2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요것 때문에 인류가 다 타락하고 결국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천사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문맥을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5장까지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셋의 자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 있는 자녀들. 그렇죠? 이 믿음 있는 셋의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는 겁니까? 가인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들. 이 두 다른 이 부류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가지는 내용을 6장 2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통혼 금지의 가장 첫 번째 근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용 속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였더라. 요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 요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요것이 죄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 죄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여인들 많았을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갑부에 속합니다. 재벌이죠, 재벌.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가 그 동네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결혼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삭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뻔하고 우리의 마음에 좋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많아요. 집도 눈에 보이죠. 차도 눈에 보이죠. 좋은 생활도 눈에 보이죠. 맛있는 음식도 다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여인이 특별히 마음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죠? 눈에 보이고 있는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쫓을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길에 도전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요. 웰링턴 사는 청년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알아서 자주 교제하는데, 지금 공부도 하고 있죠. 직업도 있죠. 얼굴도 잘생겼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아직 결혼할 이 정년기가 좀 지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들어오니 물어봤더니요. 소개팅 자주 들어온대요. 소개팅이 자주 들어오는데 자기는 소개팅 이렇게 들어올 때 원칙이 하나 있대요. 제가 세상에 참 희한한 원칙을 하나 들어봤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니까 절대로 먼저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보고 만날 사람을 결정한대요. 웃기죠? 지금 시대에는 참 드문 형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게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 친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런 이야기, 사진을 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인대. 본 거 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이 사진을 딱 보면 벌써 마음의 50% 이상이 움직인다는 거죠.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얼굴이 예쁘면요 도둑질을 했는데도 용서받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강도인데도 얼굴만 예쁘면 댓글이요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우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믿음이란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힘,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종에게 먼 곳에, 보지도 못한 그곳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긴 여자가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먼 곳에 있는 그 이름 모를, 그 얼굴도 모르는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의 원리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종에게 그렇게 이 허벅지에 손까지 넣어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종이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이 내가 이 가나안에서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먼 곳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그 주인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출발 전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걱정이에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다 이 걱정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이가 든 이 종이 자기가 주인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먼 곳에 생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자를 딱 보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우리 주인이 이렇게 되게 잘 살고 옛날에 이 동네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뭐 지금 뭐 돈도 많고 잘 되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그 아들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하면 따라올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오면 결혼하면 안 돼. 이상한 여자예요. 그죠? 제가 볼 때 따라오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따라오면 이상한 여자지. 입장을 한번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도시입니다. 도시. 그죠? 지금 웰링턴 같은데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은요, 지방, 뭐, 카이코우라, 뭐, 이런 저쪽 좀 시골 농장 있는 쪽이에요. 거기 시골 농장 있는 쪽에서 누가 벤치를 하나 끌고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아들인데,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자고 희은자매한테 얘기하면 가겠어요? 벤치 하나만 보고 가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건 지극히 걱정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그 종도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제 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여자가 안 온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을 보여줘야죠. 혹시 신랑을 보면 신랑이 너무 잘생겼으면 따라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면 신랑을 봤는데 신랑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카톡으로라도 비디오 콜이라도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제가 갔는데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제가 도련님을 데리고 그곳에 가리까? 라고 물어보죠.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내 아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아들 또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들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차라리 그 여자를 포기하고 오라, 데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자일지라도, 아무리 집안이 좋은 여자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대단한 여자일지라도 그 여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믿음을 가르칠 때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믿음은 뭔가를 얻어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집을 주신다,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획득하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지금 보세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그 여인일지라도 포기하라,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데요. 작년에 이 SNS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저는 에쿠스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이게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가 떠나올 때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였죠?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에쿠스라는 차가 되게 좋은가 봐요. 비싼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남자들은 또 차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에쿠스가 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비싼 차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에쿠스,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뭐 요거까지는 제가 그래도 요즘 최근에 들어봤는데, 뭐 스피라, 우리 젊은 친구들 스피라 뭐 이런 거 알아요? 뭐 벵가리 뭐 처음 들어보는 차도 있어요. 한 1억 9천 8천에서 한 2억 정도 하는 차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단연 비싼 차는 이게 그냥 일반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제작하는 건데, 에쿠스 리무진 중에 방탄 유리를 달고 나온 차가 있답니다. 20억 정도 한답니다. 20억 정도. 대단하죠. 차 한 대가.
안 놀라시네요? 집에 다 있으신가 봐, 20억. 저 깜짝 놀랐어요. 차가 20억. 그죠?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물론 뭐 이 20억짜리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한 1억, 2억짜리 얘기하겠죠. 요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아마 이 안에도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크고 형편이 좋으면 목사가 에쿠스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에쿠스를 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들의 레벨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좀 이렇게 성공한 목사, 그러니까 뭐 설교도 잘하고 뭐 목회도 잘하고 해서 성공한 목사는 이 경제적으로 차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은 강단에서 쓰기 좀 그렇지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까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형편이 되거나 뭐 목사님도 뭐 유산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참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만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자꾸 돈이 없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큰 집 사면 이게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보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돈이 많아서 큰 집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뭘 위해서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고 젊은 부자가 와서 물어볼 때 맨 마지막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뭘 못한 거예요? 포기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며느리감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여자일지라도 놓고 하라.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진 않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고요. 바울도 그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끝내 그의 목숨도 내어놨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힘, 이게 믿음이다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오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 번째는요, 아주 분명한데 7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읽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부분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여자를 구해오도록 그런 엉뚱하고 황당한 일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라면 세 번째는 맡기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완전히 맡긴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종을 불러다가 자기 허벅지에다 손 넣으라 그런 다음에 너는 여기 눈에 보이는 데서 여자를 찾지 말고 전혀 가본 적도 없는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거기가 내가 옛날에 살던 고향이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거기서 여자를 찾아와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그냥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카이코우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대충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예비하실 테니 만나가지고 데려오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리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 축산법이랑 이 뉴질랜드 축산법이 달라요. 제가 축산가 출신이라 분명하게 아는데요. 이 뉴질랜드는 이 양을 몬다 그러잖아요. 양을 몬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보통 양은 뉴질랜드 개들이 몰잖아요. 전통적으로. 개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눈으로 째려봐서 모는 애가 있고 소리로 질러서 떠들어서 모는 애들이 있어요. 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 종류든 저 종류든지 간에 양을 몰 때는 개들이 뒤에서 이렇게 몰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죠. 이게 양 몰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양을 모은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양을 모으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양을 모는가 물어봤더니요, 한 목자가 한 300마리 정도까지 몬대요. 그런데 이 몬다고 안 하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이 딱 옆에 붙여가지고 이 목자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99마리가 그 양의 뒤에를 꽁무니를 따라가지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거꾸로예요. 뉴질랜드에선 뒤에서 몰아가고요, 이스라엘에선 앞에서 끌고 갑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인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의 원형이 나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앞서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도 이 양을 이끈다라는 이 말 속에, 인도한다라는 말 속에 그 앞서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물이 필요한지 뭐 먹어야 될 꼴이 필요한지 안전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자를 믿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이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안전하고, 이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편안하고, 이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히 꼴이 있고 하는 이 믿음, 맡기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목자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게 가득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나안에 그렇게 여자들도 많고, 뭐 며느리감 자기가 고르면 잘 골랐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방 하나만 붙여놓으면 한 몇백 명이 줄 섰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학력 좋고,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뭐 가장 돈 많고, 자기가 조건 정하는 대로 얼마든지 고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황당한 방법으로 종 하나를 자기의 옛 고향에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어떤 여자 누군가를 찾아오라고 보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붙잡고 염려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거 어떻게 될까? 나는 회사에 잘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완전히 이 불안 공포증에 살아가요. 이 통장에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자가 캔슬되면 어떻게 될까? 또 뭐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믿음이란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결혼도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맡기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맡길 때 그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힘써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믿음, 그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포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도 가득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